제가 여수 영광교회 부임한 지도 먼저 3주가 되었습니다. 네. 네. 교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어디 하나 정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바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생활 7년 동안 얻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 세 가지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이 커졌고, 또 하나님의 의지할 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 삶 가운데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걸 아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 학사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함께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는 연약한 목사다. 네, 성도님 다 알고 있는 걸 이제 알았으니 연약한 목사인 게 틀림이 없죠. 저를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한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르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무엇이 좋다고 하시죠? 바로 믿음.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연약한 이 목사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란 말은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100만 배. 몇만 배요? 100만 배. 믿음이 100만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 믿음이 쌓여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엄청 큰 이 믿음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장 갖고 싶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저도 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100만 배 같은 이 큰 믿음은 바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큰 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실망하신 눈빛 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믿음 하면 보통 성경을 많이 알거나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이 있거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갈급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람의 몸에는 수분이 60에서 80%가 있습니다. 1에서 3%가 없으면 갈증을 심하게 경험합니다. 만약에 5%의 수분이 없다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가 없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물이 부족한 나라는 이 물이 정말 필요하고 갈급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갈망함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까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중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 하되. 딸이 뭐에 걸렸습니까? 귀신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침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는 누가 보고 들을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이 보고 응답할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응답할 때까지, 바로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이 그렇고 과학이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이는 과학들에 대해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기보다는 우리의 계획을 의뢰하고 나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다릅니다. 100% 달라요. 100%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죠. 우린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연의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문제의 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작으면 안 되죠. 나의 삶의 답은 누구다? 예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닥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 성도님들은 답을 고민하지 않고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평생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갈 곳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고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정치자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계시고 계신 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네, 이렇게 많이 불러보신 적 없으시죠?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시죠? 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색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답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귀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기본적인 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경험하셨잖아요. 어색해요. 예수님 부르는 게 어색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동에는 모든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갈망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어떤 환경에서도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이 모습을 100만 배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우리 마음에 이게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네, 이게 큰 믿음이래요.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디서 책에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빵을 구울 때도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갈망함이 저와 성도님 믿음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만배 같은 믿음은 어떤 겁니까?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백만배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하는 좀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크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까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응답. 네. 무대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기요. 이렇게 손을 흔들 겁니다. 근데 안 와요. 쳐다봤는데 안 와. 분명히 내 목소리를 들으는 것 같은데 안 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고 마음이 좋아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저 같으면 저는 약한 목사잖아요. 저 같으면 나갑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소리 지릅니다. 왜요? 자기의 딸이 낫기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반응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인이 부르짖은 소리를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뒤에서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집에 가면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애들이 4명이잖아요. 3명이잖아요. 4명인데 3명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서로 얘기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온 아이에게 이제 그래 주영이가 제일 빠르거든요. 큰애니까 주영아 네가 얘기해. 오늘 예화는 저희 아이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가족의 설교를 할 때 꼭 예화를 들면 좀 양해를 구합니다. 어리더라도. 근데 저희 아이 주영이가 먼저 뛰어와요. 그러면 이제 주영이가 아빠 오늘은 그림을 그렸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순번을 기다려요. 근데 순번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몇 번째일까요? 둘째입니다. 둘째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때까지 아빠 부릅니다. 아빠. 도저히 주영이의 첫째 우리 아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의 아픔을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갈망하면서 왔어요.
너머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듣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서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탁을 하죠. 그런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얘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이 아이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먼저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뒷전이고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죠. 자, 이쯤 되면 두 번째 거절이고 슬픔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왜요? 저는 연약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이끌어줄 영적 리더를 찾으러 또 갈 겁니다. 누구의 모습 같아요? 현대인의 우리 성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강대상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 주은이처럼. 세 번째입니다. 25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게도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상황이 너무 아프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두로와 시돈 이방신들이 많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못 굴질 병이 없고 그분이 손만 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두로와 시돈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갈망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 때 저희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픈데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 안에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오지 않더라도 나을 거라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무반응과 거절 속에서도 그분의 완벽한 계획하심과 또 뜻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믿고 있어요?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그런 마음,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런 믿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다. 절대 후회함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는 절대적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를 해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세 번의 기다림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영적 리더가 관심 없다고,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갈망함을 버리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않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논리와, 그래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예수님 나를 안 봤을 거야,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지. 자기 논리화 하지 않았어요. 자기 논리화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정말 바보 같죠? 그런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어쩌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바보 같고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나갈 때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큰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큰 믿음.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마지막 예화인데요, 내용을 잘 안 듭니다. 근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 어머니가 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물그릇을 이렇게 물을 갖다 달라고 엄마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듣고 물을 갖다 주는데 우리 평소에 먹는 그냥 일반 밥그릇에다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엄마, 저희 집은 컵이 없습니다. 사형제기 때문에 다 깨졌어요. 근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 중에서 이가 안 나간 거 이쁜 거 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한테 주는 것처럼 주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모든 삶을 드리는 것처럼 갈망하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 여러분 좀 알고 앉아있는 자리가 익숙하시죠? 다른 분이 거기 앉으면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그 자리가 이 믿음을 간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